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어제 고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런 바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또 이웃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감난산 강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강화는 영어로 렉처해서 강연, 또 연설, 설교, 또 훈계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의 감난산 강화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 역시 단어들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면서 계속 충돌하고 있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29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일을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신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는 14절부터 23절 이하에서 말하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는 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24절부터 27절에서 말하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라고도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29절에 나오는 인자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26절에 보면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라는 말이 나와요. 26절에 보면 그 26절에 나오는 그 인자는요, 정확하게 헬라어로 휘온 투 안드로푸라고 해서, 휘오스는 아들이고 안드로포스는 이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휘온 투 안드로푸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에 나오는 인자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요, 에스틴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3인칭 단수 동사예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의 주어를 인자, 즉 예수님으로 의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29절을 인자라고 의역을 하게 되어지면 30절에 나오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또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맹점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들어가서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 남궁윤 목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는 그런 논란들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류의 종말은요, 마치 정말 큰, 하늘보다 더 큰 도화지에 점 하나 찍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멀리 산을 우리가 여행을 가서 산을 보게 되어지면 왠지 모든 산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열심히 맨 앞 산을 올라가면 또 뒤에 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수평으로 놓고 보면은 한 선으로 보이지만 기울이면 엄청나게 많은 굴곡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원의 시간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인류의 멸망은요, 한 점과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 사람이 종에게 권한을 주어서 사물을 각각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다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돌아오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고 있어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알매에 대한 것입니다.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28절과 29절, 32절에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세 번에 걸쳐서 알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알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요, 감람산입니다. 지금 그곳에 가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아름드리 감람나무가 빼곡하게 있는 곳이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고 이제 봄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수분을 나무가 흡수하게 되어져서 가지가 연하게 되어지고 나뭇잎이 자라고 또 열매가 맺히는 그런 종류의 나무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도 그 당시 이스라엘에 무화과 나무가 많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그 특징을 말씀하셨을 때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는 6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보면 4월,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자연의 이치로 보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제 막 잎사귀를 내고 있었을 겁니다. 즉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 자연적인 현상, 즉 온 우주가 창조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오면 가을이 왔습니다. 그렇듯이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엇이 가까웠다?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오면 여름이 온다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그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배우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만다노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것에 익숙하다, 경험하다, 또한 알게 되다, 이해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알라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알라는 것일까요? 우리 2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여러분, 무화과 잎이 나면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논에 벼가 노랗게 익어가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람산에서 긴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면 일어나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더 나아가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13장 2절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다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시죠. 그때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시면서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징조들 중에 하나 둘씩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거든 인자가 올 날이 정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그 날과 그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리고 아들도 알지 못하고 누구만 알고 있다? 아버지만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때를 비밀로 남겨두신 것을 또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제가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또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그 비밀을 남겨두신 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라는 것이죠. 만약에 마지막 때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내가 지금 알고 살아간다면 오늘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종말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행복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또 생기죠. 예수님이 그때를 왜 모르지? 다 알고 계신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라기보다는 당시 인성을 지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적인 전지성,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제한하는 겸손한 표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 이것을 우리가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보다 더 강력한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3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없어지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분별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징조가 나타나고 아무리 많은 징조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그 징조를 옳게 해석하지 못해요.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수십 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을 겁니다.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드는 것을. 그러나 그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것은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나 어떤 깨달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만 보더라도 적게는 8%, 많아야 15% 정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 설교에서도 또 주일 설교에서도 계속 말씀 묵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말씀을 드려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그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지금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시대에 한국 땅에 태어나고 또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가 비록 예수님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도들보다는 엄청나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사람이지만, 더 나은 것이 정말 없지만 더 나을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 손 안에 무엇이 있다?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 성경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보다 더 많은 시간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그들보다 더 깊게 예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또 묵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나은 조건, 유일한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돌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구약에 나오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악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더 깊이 알아야 할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 징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 때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는 자? 웃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산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두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33절에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34절에서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한 두 번째는요,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기고 외국으로 떠난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보초스 쌌나요? 그러면 당직사관이 오잖아요. 전방 잘 주시하고 있어? 가지요? 근데 만약에 매일 똑같은 루틴이면 왔다 가면 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고참들? 헬멧부터 벗고 총 내려놓고 좀 지나면 헬멧 딱 앉아서 자는 거죠. 근데 만약에 루틴이 달라요. 언제 올지 몰라. 어느 날은 12시에 오고 어느 날은 2시에 오고 어느 날은 4시에 오면요, 절대로 잘 수가 없어요. 좋을 수는 있지만 잘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 다시 오시는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명령인가요? 어떻게 자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그 말이 그 말대로라고 한다면 정말 나쁜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설교 시간에도 자는데 어떻게 항상 깨어 있을 수 있어요? 목회자가, 장로가, 권사가 이렇게 편안한 잠을 자도 되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이 본문으로 작년 12월 4일 날인가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송명수 권사님이 올해의 말씀으로 내신 본문이었는데, 여러분, 이 말이 가능하지 않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대부분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말씀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어떻게? 내 손을 펴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라고 하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맞이한 이 여리고성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상상해도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말들로 성경들은 다 도배가 되어져 있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순간 아멘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깨어있으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멘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너무너무 긍휼이 많은 책인 것이 또 증명이 되어지는데,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주인이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올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이 말은요, 24시간 눈을 뜨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살전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로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마지막이 절대로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사물을 주셨다고 했는데,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면 우리 주님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깨어 있었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 놓고 주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깨어 있으라. 아그리푸네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아고라라고 하는 이 광장이라고 하는 모이는 곳이 광장이었는데 이 아고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흩어져 있는 것을 모으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것이 발전해서 깨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흩어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을요 다 모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우리 영적으로 잘 수밖에 없고 우리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한테 지독하게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잠이라는 거예요. 내 외모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즉 내 외모에 깨어있고 나의 출세에 너무 관심이 있는, 즉 나의 출세에 깨어있고 드라마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것이 외모 때문에, 출세 때문에, 드라마 때문에 내 영혼은 안타깝지만 잠자고 있다는 것이죠. 즉 말씀대로 깨어있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내 개인적인 행복과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생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주 형편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올바른 삶입니다. 또한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알 수는 있겠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만약에 오신다면 26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혹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는 있어요. 그 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인지 모르는 그 날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재림 때 혹은 마지막 심판 때 정말 커다란 수치를 당하고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았던 자들은 그날에 기뻐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잔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도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길어야 100년이고, 어떤 사람은 한번 가보세요. 우리 인천 가족 그 공원에 정말 30대 40대 자신의 삶을 마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에겐 내일이 있다면서 오늘을 쉽게 사는 사람과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무엇을 만나고 무엇을 하든지 그 마음가짐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이 정말로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처럼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사는 사람.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어느 해 자신의 밭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확을 거둬요.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가 작아. 생각을 합니다. 내가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그 소출을 그 창고에 두어놓고 그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미래 행복하고 복되게 편하게 쉬면서 인생을 즐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오늘 밤 그의 영혼을 데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힘들게 모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만약 그 부자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면 그곳에 창고를 짓고 그 안에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선택하고 자신의 것을 자신이 먹을 것만 남겨두고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그래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는 자와 내일은 물론 영원히 이 땅에 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례자로 이 땅에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는 사람이 집안에 온 가구를 다 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 재산을 다 가지고 여행을 가는 사람은 없어요. 여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과 현금 얼마, 카드 가지고 가야지만이 여행을 즐길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여행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떠나고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그때 집에서 자신의 것을 마음껏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요, 그렇게 자신이 순례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세상 말이 좀 그렇지만 올인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두렵게 사는 것은, 그 빼앗겨서 두렵게 사는 것은 깨어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과 환경 안에서 매일매일 잘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바자회를 정말 무사히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바자회를 하면 반드시 손님이 오게 되어 있죠. 근데 손님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님 맞을 준비를 잘 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손님이 10시에 오든, 어제는 8시 몇 분에 누가 오셔갖고 막 물건을 사갖고 가셨다는데, 그러면 10시에 오든지 12시에 오든지 아니면 오후 2시에 오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손님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행복한 거죠. 우리는 바자회를 통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계획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으면 손님이 오면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그래요. 우리가 잘 준비하면 그날이 언제일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웃을 수 있는 자는 말씀을 알고 날마다 깨어 준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말씀을 알고 날마다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우리 어제 신정수 권사님, 김혜성 권사님, 우리 유창주 장로님의 모자 한번 벗는 것 때문에 막 박장대소하면서 웃었는데, 그렇게 모두가 다 웃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